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변화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면은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분주한 일상의 발걸음을 잠시 한번 멈추어 보고 올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우리 2025년도 우리 첫날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삽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삽니다. 작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았죠. 누구보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노는 것도 그냥 놀지 않고 열심히 놉니다. 누구는 일을 열심히 하고, 누구는 노는 것을 열심히 하고, 누구는 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한 성취감을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에는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일에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일의 성취와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일에 의도와 목적이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저 하고 있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어도 그것에 대한 피드백, 그것에 대한 성취감을 얻지 못하고 공허함과 허망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더 메말라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자는 그저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성취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분주함은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없고 그냥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무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목적을 그러한 사회 속에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이 무엇인지 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목적을 찾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납니다.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과 자질에 맞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달란트가 단순히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가 가진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고 누군가는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달란트가 있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달란트가 있고 찬양하는 능력을 가진 달란트도 있지만 이 모든 달란트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란트가 단순한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부에 이 달란트가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달란트는 내 개인적인 역량,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를 잘 그렇게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일이 나에게 맞느냐, 나와 적성에 맞느냐, 이걸 우리는 제일 먼저 따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내 역량에 넘어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땅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이 한 일은 엉뚱한 데 달란트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 소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소비라도 했다면, 차라리 다른 데 썼다가 그것을 낭비라도 했다면, 그렇게 시도라도 했다면 예수님의 그런 평가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평가는 그 악한 종이 땅에 묻었다는 것, 그것으로 비판을 했던 것이죠. 달란트는 자기 역량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의 주신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한계가 확실한 영역, 내가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낼 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달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나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땅에 묻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일의 현실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받음으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이 나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 안에서 있는 그런 일인지를 분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2025년 결단의 기도 제목 쓰는 용지들을 여러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결단들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글자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에 한 과정 이상 참여하겠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 이상의 영혼을 꼭 전도하겠습니다. 구역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역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을 체크하셨습니까? 손을 들려고 하면은 참 여러분 민망하니까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크하신 분들 발가락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네, 이만큼 많이 계시는군요. 다 손을 발가락을 드신 걸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10가지를 하신 분 계십니까? 9가지를 하신 분은요? 네, 한 가지라도 하신 분은 계십니까? 체크를 하지 않으셨다면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권면드리는 것은 여기 체크하신 것들 중에서 체크를 안 한 것들 중에서 내가 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딱 한 개만 더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크할 때 요거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체크하지 않죠. 그런데 올해에는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한 가지만 더, 여러분 10가지를 다 체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한 가지를 만들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 10가지 중에 이건 내가 정말 하기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단의 계획들이 내가 하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일만 적는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일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기 힘들 것 같은 일을 선택하고 정말 그 일이 정말 힘들 때
그리고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딱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네. 딱 한 가지만 더, 여러분 도도 말고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랜덤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를 받을 때 우리는 당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할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자기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능에 맞게 주셨다. 오늘 15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나에게 있다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사용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에게 달란트가 주어졌죠. 오늘 비유해 보면은 너는 달란트가 필요 없어, 너는 달란트가 쓸모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달란트를 땅에 묻을 거니까 너한테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이 종들을 다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능대로 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종이 분명히 땅에 묻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줍니다. 왜요? 그래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하고 달란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나에게도 필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다면 달란트를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결말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달란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섬김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는 활용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는 활동 그 자체가 바로 달란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4세기의 교부였는데요. 이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적이 있는데 큰 적이 두 가지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박해하는 단체, 이단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뭐였냐면 나태와 낙담이었습니다. 나태와 낙담. 크리소스톰이 말하는 나태는 육체적 게으름이 아니고 영적 게으름을 의미하는데요. 영적 게으름이란 하나님에게 소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영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나태는 그래서 하나님께 무관심한데 그렇게 하나님께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태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에는 각종 은사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모두 다른 형태로 나아가지만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다는 것,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은사의 목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태에 걸려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남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진단해 보면 내가 나태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력, 낙담이 있습니다. 낙담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낙담에서 고난과 역경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낙담 역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고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낙담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수히 많은 실패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거나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이 낙담은 더 가중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나태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나태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으로 이어지고요. 낙담은 상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낙담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둘 다 결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똑같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을 잃고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 그것이 나태와 낙담입니다. 낙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이고요. 나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위험들을 깊이 인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태와 낙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고 싶은 일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달란트와 영원한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태와 낙담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때로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냥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은 아닙니다. 어렵고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불편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은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참된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방향입니다.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을 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를 품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 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험난한 길을 가셨죠. 그렇지만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었고요. 나태와 낙담과의 싸움, 매일 같은 싸움 속에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거룩한 꿈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받고 산다는 것은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과 인생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나태함과 시련 속의 낙담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걸어나가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도전을 할 때 무언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진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올해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 아까 그 체크지 한 가지를 더 체크하듯이 올해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반드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지 하고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그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크는 10가지 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하겠다고 10가지 다 적고 100가지를 적는다고 한들 도전에 뛰어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도전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해봐야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도전은 쉬운 일일수록 하면 안 되고요. 어렵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일수록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쉽고 편한 길이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수히 많은 아무렇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드디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실제 그렇게 내게 준 달란트를 찾았다면 그 달란트를 이제 사용해야죠. 활용해야죠.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서 더 많은 영역에 나의 달란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냥 그저 살았던 그런 삶의 패턴들, 내가 그저 행해왔던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에서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접목해보고 활용해보고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이 되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냐 하고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올 연말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주신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남길 것은 주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아니 근데 내가 준 달란트는 어떻게 했냐고.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내가 준 달란트는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 그거는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의 시작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더 활용하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기를 원하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찾은 후에는 나태와 낙담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미래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올 연말에 정말 내가 많은 것을 풍성히 남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래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미래를 원한다면 내가 칭찬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마칠 때에는 달란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충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남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남겼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결단 용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것이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 달란트를 부어주실 것이고 없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라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기대하면서 2025년도가 나 일평생의 다른 어떠한 해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귀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충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